예, 고린도 후서 6장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예, 예,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보시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게 고린도에 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있는데 아주 조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가면 또 마음을 되게 아프게 한 자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가 있냐면 고린도 전서에 뭐가 있습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다라는 것과 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이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근데 거기에 온 자 중에 사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했던 자가 누구냐면 믿는다고 하는 형제인데 거짓 형제인 거예요. 거짓 형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를 들어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왔는데 옛날에 믿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았던 자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들이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사도 바울 얘기를 뭐 듣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것 같아요. 후반부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온 마음에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막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거짓 형제들의 얘기에 꼬미임을 받아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로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즉 마음의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마음에 와서 이 한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책은 뭡니까? 사도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조심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린 자들이 있고 또 믿음이 아직 뭡니까? 분별함이 없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꺼리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자 이게 뭐냐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자천, 스스로 천거를 했다는, 스스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도다. 그 여기 고린도서에 보면요, 사도된 그 바울은 또 디모데는 디도는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게 뭐 계속 얘기를 하죠. 꺼리끼지 않으려고 모든 걸 스스로 다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이런 거 없어요. 환난이 있습니까? 궁핍이 있어요? 곤란해요? 맞아요? 갇혔어요? 수고로움 있어요?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목사가 되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보면요, 엄청나게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이 복음을 섬기려고 했는데, 응?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 공장에 다니는 젊은 친구가 240만 원, 많은 자는 뭐 300만 원 이른다 쳐요. 그중 11조 30만 원, 224만 원 갖다 줘요. 그리고 감사원금도 또 내고, 그래서 겨우 뭐 이렇게 생활 꾸려가다가 보면은 항상 궁핍해요. 근데 목사는 어떡합니까? 뭐? 명성교회 목사는 뭐 한 달 사례비가 5천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교회 옮길 때 전별금을 뭐 강요한다며요.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에서 저 이재철 목사가 전별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100주년 교회 그 목사들이 그런 줄 몰랐어요. 옛날에는 어려운 시대에 60년, 70년, 80년 이럴 때는 목사들이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쌀 같은 거 조금 걷어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꼬깃꼬깃 모아놨던 뭐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걸 가져와서 목사님 가시는 데라도 좀 보태서 쓰세요. 그렇게 줬대요. 그게 전별금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들은 뭡니까? 교회 옮길 때 나 정말 일반인도 만지지 못하는 돈을 요구를 한대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요구를 하나 봐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큰 교회에서 있으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목사들 세계고 장로들 세계니까. 그런데 유명한 그 목사 입에서 나온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금 내는 거. 기독교인들이 혹시라도 절에 4월 초파일 아니면 절 짓는 데 가면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은 그 기와장 뒤에다가 이름을 쓴답니다. 그리고 연등행사 4월 초파일 때 연등행사 보면 돈을 많이 낸 사람은 큰 연등 달아주고 돈 적게 낸 사람은 작은 연등 달아주고 그래서 막 웃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비웃으면서 헌금을 하면 주보에 실린대요. 11조 낸 사람 이름 쫙 적고 감사헌금 낸 사람 이름 쫙 적고 그래서 이재철 목사가 이걸 왜 적느냐 그랬더니 장로가 그러더래요. 이거를 안 적으면 헌금이 적게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헌금이 적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거 없앤 다음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철 목사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안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옛날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했던 짓을 그대로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한 거하고 똑같아요. 즉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크게 떠들면서 무리들이 외치는 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난 전체적으로 보면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사도 바울이 하는 종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최소한 시대적 환경 때문에 없는 거 있는 거 따지더라도 여기 있습니까?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론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과 여러분 한 교인이 100명 정도 있으면요 목사들 잠을 못 잡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또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도 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노가다라도 해가지고 그 사람 담은 10만 원, 20만 원에도 갖다 주면서 그가 굶지 않게 그게 하나님 종들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맨날 뭡니까? 희한해요. 자기 좋은 것만 갖다 뺏겨요. 레위인과 뭡니까? 대제사장은 땅이나 이렇게 없으니까 교인들 헌금을 먹고 살아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들이 헌금 얘기하는 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부흥회 때 가면 부흥 강사 그 목사가 헌금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인들한테 마음이 찔리도록. 할 수 없이 그래서요. 없는 돈에다 다음날 가면요. 봉투에다가 부흥회 감사 헌금 뭐 이런 식으로 내게끔 만들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요. 거기 기도원 강사들이 계속 헌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헌금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진짜 한월산 기도원이니 뭐 이상하게 막 병 고쳐준다고 하는 기도원 전부 다 돈 뜯어내는 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에 기도원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전부 다 돈을 뜯어내려고 기도원을 해서 그렇다고.
그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양심이 정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불교나 사기치는 기독교나 종교죠. 하나님의 진리를 간수하는 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사기치면서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아이,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쨌든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요. 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거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핍박 이런 것도 하고 자지 못하고 배가 고파고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또한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한 걸 얘기해요. 지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아는 겁니다. 오래 참음, 누구든지 기다려줘야 되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좌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다고 하는 뜻입니다. 의의 병기로, 자기가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의 병기로 행동을 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영광도 받고 욕됨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전도하러 가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교 전하는 저놈 때려 죽여야 된다 하면서 막 욕도 하면서 뒤에서 욕도 막 하고 비방하고, 또 영광은 뭡니까, 진짜 마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사도 바울을 접대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영광스러움에도 있게 되고, 또 악한 이름, 사도 바울처럼 악한 놈 없다. 예수 이단교를 전파하고 다닌다. 그래서 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아름다운 이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함께 높임을 받는 걸 얘기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방 나라에 갔는데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없애고 예수교를 전파한다. 저놈은 속이는 자다. 만나듣지 말아라.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음으로 참됨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경험했던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요, 가난하게 삽니다. 부자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왜냐면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들을 부유케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 구원 얻습니다. 부자들은 구원 얻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마음이, 자기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는 뭡니까? 살아도 눈물 나고 찢어지고 아프고 마음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했거든요,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의에 굶주리고 핍박받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이 대부분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부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는 주지만 실제로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왔을 때 그들이 믿고, 그런 와중에 나중에 없는 중에 헌금을 해서 다른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게끔, 또 복음 전파하는 데 쓰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요거 고린도 후서에 그런 부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자,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혔으니, 그러니까 고린도인들한테 마음을 넓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속이 좁아 있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참고 애써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살리려고 마음을 넓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왜냐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너희가 그래서 좁아드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를 뭘 했다고 해가지고 속이 좁아진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 너희가 마음의 문을
닫아가지고 좁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건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사랑하면서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책망하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답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오히려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들을 때 더 귀를 크게 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모양이나 겉에 있는 그런 외관을 보지 말고.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좁히는 게 누구냐면은 대부분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좁혀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수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막 들이대고 할례 받으라 그러고 절기를 지키라 그러고 옛날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교인들을 막 회방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게,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 하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하며 사귀며.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님도 안 믿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교회 안에 나도 믿는다고 들어온 자, 거짓 형제들을 얘기해요. 거짓 형제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고린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예수님 믿어 했는데 실제로는 복음을 안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 자예요, 대부분. 근데 그래서 나도 믿어, 예수님 죄 다 가져갔다고 나도 믿어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죄가 있으면서 성령님이 없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라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의는 뭡니까? 죄가 없어진 걸 얘기해요. 불법은 죄가 있는 걸 얘기해요. 즉 불법은 뭡니까? 믿음의 법칙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왜곡해서 진리하고 다른 말씀을 섞어가지고 마음에 죄가 있는 상태예요. 의와 죄가 어찌 함께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죄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어둠은 뭡니까? 사단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오신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둠은 뭡니까? 아직 빛을 못 만난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 편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들으니까, 죄 다 못 가져갔으니까 내 마음에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즉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세계가 하나도 안 보이는 자들. 창세기 1장 3절에 뭐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2절에는 뭡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에요. 사람 자체가 어둠이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와서 이 어둠을 쫓아내서 의로운 하는 백성으로 끄집어내려는데 자기는 끝까지 마음에 죄가 있대요. 어둠이 있대요. 그럼 뭡니까? 빛을 못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라내라고 하는 겁니다. 의와 불법,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는 뭡니까? 소 2마리가 있어요. 밭을 가려고 하면 뭡니까? 이 2마리가 멍해, 뭡니까? 긴 막대기 같은 걸로 서로 어깨에다가 메고 쟁기를 달아서 그렇게 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멍해는 뭡니까? 함께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와? 죄가 있는 사람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와 절대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예수님하고 벨리알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예수님과 우상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져요.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거는 정해진 법칙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죄도 없고. 그래서 그 입으로 난 죄가 없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데,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없죠. 그러니까 예복을 입은 자는 믿는 자예요. 성령이 있는 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 믿지 않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예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하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인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우상 섬기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탐욕을 쫓거든요. 그런 자들은 특징이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가는 자와 우상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찌 한꺼번에 같이 같은 형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맞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두루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레위기 26장 12절하고 에레미야 3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자,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자, 분명히 얘기했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즉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 그 자들은 성령님이 없어요. 같은 형제가 아닙니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 중에 마음의 성령님이 안 계시고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서 진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이들과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이들도 구원하시길 원한다. 기도만 하세요. 함께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진리의 말씀을 자꾸 왜곡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같이 마음의 성령님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와 같이 있으면 점점 거짓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방을 하고요. 여러분들을 잡아 죽입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따로 떨어져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가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더라도 회개 안 하고요. 자기 주장 계속하면요. 반드시 따로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즉 기독교인인데 그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갈라서야 됩니다. 나중에 그들에게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같이 듣잖아요. 그들이 그 복음을 아주 교묘히 또 이용을 합니다. 신학자들 칼빈처럼, 존 락스처럼, 스빙글리처럼. 그래서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전부 다 많이 모은 다음에 뭡니까? 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진리도 없고 구원 받은 적도 없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이게 참 진리다고 막 우기다가 그 밑에 있는 교인 10,000명, 10만 명을 전부 다 지옥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엄청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따로 있는 너희만을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사야서 5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여러분 뭡니까? 제사장이고, 제사장들 있고요. 또 서기관들 있고, 율법사들도 많았고, 저들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뭘 해야 되냐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 목사가 진짜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 할 수 있느냐? 여러분 혼자서는 판단 못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목사가 죄가 있나? 전부 다 하나님 종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 회개기도 합시다 하는 목사들 전부 다 하나님 종 아닙니다. 복음 자체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게 확실한 게 옛날에 나 44년 동안 장로교회 다녔지만요. 만나는 목사마다 한 명도 거듭난 목사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확실히 분별이 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듣는 여러분들도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